찬양하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 더한 감동을 주시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더욱 크게 더욱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 우리 함께 박수치며 거리마다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때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결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법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마지막으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드리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완전하신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오 예배를 위해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허락하신 이 오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이 주님께 정말 듣는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굳건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우리 이성근 선교사님 이곳에 세워주시고 마땅히 가르쳐야 될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귀한 선교사님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행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소수가 모였지만 하나님, 이 소수를 통하여 그의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모든 하는 일들과 공동체 속에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시대가 감당해야 될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귀한 주의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악동 뮤지션들에게 함께 하시고 K-팝을 선도해가는 귀한 자녀들에게 4세대의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귀한 비밀의 말씀들을 입에 넣어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살아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아침의 나로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찬양 부르시는데요, 오늘 선교사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귀한 종에게 넣어주시는 입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마땅히 다닐 길을 걷게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이 시간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여 달라고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오늘은 귀하신 분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 생기고 나서 이렇게 귀하신 분은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 이성근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힘찬 손뼉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시다. 네, 제가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리모컨이 없나요? 그냥 넘겨주시는 건가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성근 선교사입니다. 세상의 악동 뮤지션으로 등장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다 어른이 됐다고 아이동자를 빼고 악뮤로 불려지고 있는 이찬혁, 이수연 남매의 아빠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전달이 잘 안 되시나요?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2008년 5월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몽골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2012년 11월 18일 다리 꼬지마라는 노래로 등장을 했고요. 그냥 한두 번 하다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우승까지 해버리는 바람에 2013년 4월에 이제 우승을 하고 그 이듬해 2014년도에 YG라고 하는 이제 소속사에서 정식으로 데뷔 앨범을 발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10주년이 됐어요, 벌써. 어제 오늘 그 캐스포라고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지금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여기 와 있네요. 그리고 저는 이제 2018년 3월부터는 이제 몽골에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비거주 선교사로 전환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립 위기에 처한 선교사를 돕는 단체 미니스트리 더 함께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 끝날 즈음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막 발발하고 있었던 시점에 제가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었고, 또 난민들을 좀 돕는 사역에 조인해서 그들을 한 2달 정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보게 된 것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도 많이 어려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파송과 후원이 끊긴 채로 선교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다시 한국 교회와 후원자들을 연결하는 일들을 돕기 위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저희 아이들을 그래도 모르시는 분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좀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actually, we're doing 섹섹긴 척 학원은 올려 못생겼다고 이제 웬만한 상처도 안나 아니 상처가 안나 얼굴도 얼굴이야 더 못생겨졌다고 뭘 또 표정을 어기내게 안나 괜찮지 않나 그렇게 날 못생기게 만들고 싶나봐 못생겼다 하면 못생겨지는 줄 아나봐 No no 정말 웃긴 애들이야 그치 되게 재미난 애들인 것 같아 너 지금 착각하고 있나 본데 그런가 본데 사실 잘생긴데 못생긴 척하는 거야 숨겨왔던 나를 말하는 중인데 왜 웃고들 있는 거지 주눅들어 뭘 얘기를 못해 얘기 우리 하기 갖고 얘기를 못해 You're late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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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마다 꼴려 못생겼다가 왜 만난 상처도 왔나 상처 온몸이 다 결려 못생긴 척 하느라고 몸에 신경을 하나 넣었어 대견해 잘했어 그렇게 날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니 못생겼다 하면 못생겨지는 줄 알았니 정말 웃긴 애들이야 그치 아주 재치가 넘치는 애들인 것 같아요 너 지금 착각하고 있나 본데 그런가 본데 사실 잘생긴데 못생긴
얘기를 못해 얇게 불을 하게 가고 얘기를 못해 you're late 그렇게 날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니? 왜? 질투하나 보지? 어이 거기 예쁜이들 잘생이들 우릴 보면 느낌이 어떤이들 왜 같은 값을 주고 산 똑같은 옷도 사람을 차별해 이건 불공평의 공명 쌤이 보시고 제가를 물려줘야 해 아무 말 못하면은 날 더 이상 놀리지 않겠지 제발 그 윗공기가 좋다며 나도 좀 맡아보자 들어줘 연극 같은 거 하면 왕자 역할 좀 맡아보자 들어줘 너 지금 착각하고 있나 본데 그런가 본데 사실 잘생긴데 못생긴 척하는 거야 숨겨왔던 나를 말하는 중인데 왜 웃고들 있는 거지 주눅 들어온 얘기를 못해 얘기 우리 하기 갖고 얘기를 못해 you're late baby one more time say baby 저희 아이들이 만들고 부른 노래가 참 많고요. 벌써 10년이 됐으니까. 그리고 영상들도 참 많습니다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그 진짜 홈 비디오를 찍었던 영상들도 담겨 있고 이 노래를 만들고 불렀을 때가 이제 아직 찬혁이가 20살이 되기 전 아직 사춘기 때 시기에 사춘기라고 하는 시리즈로 상하 앨범을 낸 적이 있거든요. 그 안에 수록된 곡이기도 합니다. 가장 꾸밈이 없는 저희 아이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어렸을 때나 전 아이 때나 집에서 엄마 아빠 앞에서 하는 짓은 똑같죠. 예,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앨범이어서 또 영상이어서 참 제가 좋아하는 그 영상입니다. 이 노래의 제목이 못생긴 척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가사가 나왔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노래가 만들어진 계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다리꼬지마로 세상에 등장하면서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그때 저와 아내는 몽골에서 있었어요. 근데 몽골에서 그 당시에는 TV가 나오지도 않고 요즘처럼 유튜브 뭐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는 때도 아니어서 그저 인터넷 뉴스로 상황을 좀 볼 수 있었죠. 많은 기사가 쏟아졌고 많은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 반은 어떻게 해서 이런 아이들이 나올 수 있지? 이 아이들의 천재성, 뭐 창의성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런 극찬의 말들이었고 나머지 반은 이렇게 못생긴 아이들이 어떻게 TV에 나왔지?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아마도 나이 어린 친구들의 뭔가 그런 좀 장난스러운 말이었을 테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참 그게 상처되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전화할 기회가 있었을 때 너희들은 기사도 보지 말고 댓글은 더더욱 보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네 했습니다. 한두 번 하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우승까지 했다 그랬죠. 그래서 도대체 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참 궁금해요. 대회가 끝나자마자 그냥 몽골로 납치하다시피 데려가가지고 도대체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이제 물어보는 중에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엄마 아빠가 이 댓글 보지 말라는데 사실 저희 다 봤어요. 그리고 괜찮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를 만든 거죠.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들은 우리를 못생겼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잘생겼거든. 그냥 못생긴 척 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이렇게 재치 있게 받아치는 노래입니다. 우리를 욕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욕하거나 미워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위트 있게 우리는 괜찮아. 우린 사실 잘생겼거든. 엄마 아빠가 우리 어렸을 때부터 늘상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 예, 그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자존감을 드러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참 이 노래를 통해서도 저희 아이들이 참 대견스럽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 넘겨주시겠어요? 예. 저희 아이들이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처음 등장한 뒤에 우승까지 하자 많은 사람들 또 매스컴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창의성과 재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몽골의 푸른 초원에서 말과 또 소와 양들과 함께 자유롭게 뛰놀 수 있어서입니까? 혹은 이 아이들이 홈스쿨을 했다고 하는데 부모가 가진 독특한 교육의 방향성과 또 철학 때문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희 부부는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한 아이가 된다라는 책을 썼고,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강의를 또 강연을 다녔습니다. 이 책과 강연은 주로 교회 밖에 일반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나누는 주제는 아니지만 자녀의 행복을 위한 양육 10계명이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강연을 했었고요.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나눌 진짜 메시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양육 10계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목 정도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점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도 저희 부부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좀 행복하게, 우리들이 살아왔던, 우리 부모가 살아왔던 것보다는 좀 더 행복하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잔소리처럼 또 훈계처럼 늘 반복하고 강조해서 했던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가지 가치를 좀 정리해서 했고요. 점진적으로 구성을 했어요. 첫 번째 계명은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 아이가 본래부터 지닌 최고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지해 주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가치, 그분의 존귀함, 그분의 거룩,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 가치, 그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 안에서 발견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신앙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가, 특히 부모의 눈에 있어서는 다른 아이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내 아이가 가장 예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나이가 먹고 늙어도 부모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야 될 이야기는 사랑한다는 말, 네가 최고라는 말이겠죠.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부모의 그런 말을 통해서 건강한 자존감, 그 자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1계명, 그 출발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경쟁자가 아닌 친구로 너 하나만으로 충분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1계명이라면,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살 수 없어. 내가 혼자서 나의 결점들을 극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내가 애써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더불어서 나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내가 못하는 것을 잘하는 그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일을 할 때에 나 혼자서는 절대로 성취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성취하고 행복을 경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기. 3계명은 아이답게, 어른답게, 나이답게. 저희 부부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인데, 우리 아이를 아이답게, 나이답게 키우는 것에 대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요즘은 저희 그 유튜브나 이런 스마트폰이 일반화되기 이전이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때도 이미 저희 아이들은 그 나이답지 않은 컨텐츠에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뭐 어린이집이나 성교원에 가서 재롱잔치라도 할 것 같으면은 그 재롱잔치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와 춤, 대중 가수들의 노래들 들어보면요, 사실은 그 나이의 아이들이 부르거나 그 메시지에서 몸을 흔들 만한 그런 메시지들이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 우리가 사람이 보고 듣고 말하고 경험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모든 것을 흡수해가는, 모든 것을 배워가는 우리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우는 것이, 듣는 것이 이 아이들의 생각을 만드는 거죠. 그 생각은 아이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그 삶의 질을 만든다는 점에 있어서 그 나이다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네 번째 계명, 추억을 만들자. 아이와 부모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부모로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어릴수록 그렇겠죠. 저희 부부가 생각할 때는 이 아이들이 만 18살, 그래도 대학을 가기 전까지 나이는 부모 품에 있는 품 안의 자식이다 생각을 했고, 그 시간이
뭔가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와 함께하는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은 인생의 고향집을 만드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크게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 제가 학교를 중단하고 일을 하면서 병원에서 살았어야 됐어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어렸을 때 제 부모님은 되게 엄격한 부모님이었고 자식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회초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잘 믿었지만 그분들이 두려웠어요. 예. 근데 그래서 지금도 되돌아보면 저는 제 부모님과의 좋은 추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부모님도 이혼해 계시고 뭐 그래도 자식의 도리로서 찾아뵙고 자식의 도리를 다 하려고 하지만 서먹해요. 여전히 서먹합니다. 그리고 할 말이 없어요. 제 아버님이 연로해 주시고 그래서 제 아버님이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하시거든요. 거의 안부 전화, 생사 확인 전화 나름대로 제 아버지가 전화를 하세요. 매일마다 전화하십니다. 받을 때까지 전화하세요. 근데 그 내용이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네예요. 저는 저희 아이들과 저희 가족들과 참 친밀합니다. 근데 여전히 제 부모님과는 여전히 이 나이가 먹도록 좀 대면대면하고 또 서먹한 관계가 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서글프기도 합니다. 애를 써보지만 제 쪽에서 애를 써봐도 제 부모님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쉽게 극복은 되질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이제 더 커서 부모 품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숱한 삶의 위기와 고난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 같고 난 실패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라도 내가 기댈 수 있고 추억할 수 있는 내 부모님 내 옆에 계시다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셨을까? 괜찮아. 그래도 여전히 넌 엄마 아빠한테 최고야. 가치가 있는 존재야. 너희들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 이 엄마 아빠가 내 옆에 계셨다면 그 얘기를 나에게 여전히 들려주셨겠지. 그 좋은 추억이 있다면 그 추억을 기대하면서 그 모든 절망적인 순간에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 그런 기회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 아이들이 부모를 필요로 하는 그 나이의 시기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번째 계명은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거야. 부족함 속에서도 만족하는 법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 나시고 또 학교를 중단하고 그렇게 사실은 참 저한테는 절박하고 또 소망이 없는 그런 사춘기의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그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서원했어요. 한 번도 그 생각을 바꿔본 적도 없고 잊어버린 적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제 생각과 다르게 저를 인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출판 일로도 한 10년 일을 했었고 교회에서 늘 찬양 인도자로 봉사를 했었고 그리고 선교단체의 간사로 일을 했고 그러다가 제가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죠.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저는 먹고 사는 일들로 일하지 않겠습니다. 돈을 벌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제가 먹고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을 살았죠. 그리고 저는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결핍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결혼과 또 아빠가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말 저를 사랑해주는 아내를 만나고 제가 기대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정말 참 착하고 예쁜 아이 2아이를 얻고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는 제가 기대하지 못한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거였어요. 하나님께 이 좋은 가정, 단란한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 무엇을 다른 것을 바랄 필요도 없을 만큼 저는 완벽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자의 삶을 쭉 살아왔지만 늘 저의 결정을 지지해주고 함께해왔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돈 벌어오라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돈이 없어도 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주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좀 가난해 보이고 궁핍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늘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반면에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충분하게 해줄 수 없는 환경이었겠죠. 그래서 저도 선교지에 나가기 전까지는 여느 아빠들처럼 늘 바쁜 아빠였어요.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새벽에 퇴근하는 아빠였기 때문에 아빠의 부재인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아이들이 때로는 이제 엄마 뭐 먹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엄마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자라고 했을 때 참 기가 막히게 돕는 분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응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렇지, 내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지, 우리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이시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통장에 잔고가 제로인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왔었지만 가끔 저희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때 한국에서 살 때는 TV에서 공개적으로 뭔가 이렇게 모금 방송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어느 NGO 단체에서 아프리카의 기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사진,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현장 모금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저희가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는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저 아이들은 먹을 게 없어서 또 물이 없어서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아.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지. 그래서 그때 아이들과 함께 저희가 현장 모금을 하고 있는 그 단체를 통해서 한 아이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선교지에 가서도 그 아이가 만 18세에서 자동으로 결혼이 종료되는 그때까지 한 아이를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해요. 키살라 메실라고. 그래서 찬혁이 수연이가 우리 막내라고 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도하거나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도 우리가 뭔가 한 아이를, 아프리카의 한 아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자긍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몽골에 가서도 저희가 추운 겨울, 몽골에서는 가장 추운 겨울이 12월, 1월, 2월인데 영하 3, 40도까지 떨어집니다. 울란바토르 도심이요. 그런 시기에 저희가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지 못한 상황들이 좀 몇 년 동안 있었고, 가장 힘들었을 때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그런 시기들도 있었어요. 그런 중에 이웃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집 뒤쪽에 게르를 치고 살고 있는 가정에 한 아이가 땔감이 없어서 얼어 죽어서 나왔대요. 이 얘기가 참 저희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때 날마다 아침마다 사실은 저희 재정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또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주세요,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매일마다 가정 예배를 할 때입니다. 그날은 또 함께 가정 예배를 하면서 이 소식을 함께 나눴고, 몽골의 어려운 사람들,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찬혁이가 했던 말이, 아빠, 그래도 우리가 돈이 없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 가운데서 11조 외에 이웃을 위한 나눔비 10분의 1을 뗐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인 저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아이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참 대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매달마다 들어온 곳에서 11조와 나눔비 각각 10분의 1을 떼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그 당시에 한국 돈을 한 1,000원, 2,000원밖에 안 되는 용돈을 받을 때인데 자기들도 10분의 1씩 이렇게 떼기 시작했어요. 모으면 얼마 되지 않았지만 1년을 모으니까 한 2, 30만 원 됐습니다. 그 2, 30만 원이면 몽골에서 게르에 살고 있는 한 가정이 가장 추운 겨울에 가장 추운 한 3개월 정도 밀가루를 사거나 또 필요한 땔감을 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한 해는 저희가 그 돈을 모아서 울란바토르 외곽에서 빈민 도시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통해서 한 가정을 후원했고, 또 그 다음 해에는 고아원을 운영하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한 가정을 후원하기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기뻐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족하다, 돈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함 속에서도 만족하는 법 가르치기. 6번째 계명이 와우 정말 멋진 걸 부모가 아이에게 좋은 관객이 되어주기입니다. 저희 아이들의 재능과 창의성이 어디서 비롯됐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저희도 잘 몰랐기 때문에 고민해봤어요. 책을 쓰다 보니까 그래도 정리된 것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것이에요. 칭찬에 관한 것입니다. 부모의 칭찬이 아이들의 기를 살려요. 그리고 아이들은 늘 부모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항상 있어요. 아이들이 나이가 먹어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짜잔 보여주는 걸 좋아했고 저희 부부도 그걸 보는 거 참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박수치고 박장대소 하면서 와우 하면서 리액션 해줬죠.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도 엄마 아빠한테 뭔가 보여주길 좋아해요. 노래도 그렇게 만들고 보여주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다 독립해서 따로 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거의 없지만 같이 사는 동안에는 가끔씩 빼꼼하고 있어요. 왜? 무슨 할 말 있어? 그러면은 나 노래 만들었는데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길 좋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뭔가 보여주고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아이들의 창의성이란 것이 사용되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실계명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재능 발견에서도 2번째 이건데 아이들이 딴짓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저희는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릴 어떤 메시지 이후에 결정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1년 동안의 방학을 주는 거였어요.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1년 동안은 니네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마음껏 놀아. 라고 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마음껏 그동안에는 부모가 불편해해서 딴짓하지 마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공식적으로 딴짓하는 기회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그 딴짓을 통해서 재능 탐구, 재능 탐색의 기회가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노래라고 하는 음악이라고 하는 재능이 발견되어진 시점까지 왔습니다. 8번째 계명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되고 갖고 싶은 것이 정말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무언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다.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대화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일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해봐 라고 그냥 풀어놓기만 하면은 어디로 달려갈지 모르잖아요. 사실 어른도 방종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 대화가 아이들에게는 생각의 울타리를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9번째는 아빠를 용서해 주렴. 부모의 약점을 보여주는 것인데 제가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1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 특히 엄마 아빠의 기도는 하나님 좀 늦게 들어주신 경향이 있는데 너희들의 기도는 빨리빨리 들어주잖아. 한국에서 경험했잖아. 너희들 기도하면은 반드시 들어줄 거야.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저희가 가정 예배를 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또 3년 차가 됐는데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하필은 그 시기에 찬혁이의 사춘기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사춘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자주 화를 내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아빠가 돼 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 분위기가 참 말이 아닌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3년 차가 접어들었을 때는 제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 원망이 컸어요. 1년은 괜찮았고 2년 차가 되니까 좀 불안했는데 3년 차에 들어서까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화가 났어요. 그것이 엉뚱하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표출이 되면서 참 가정의 분위기, 가족 간의 분위기도 참 긴장과 불안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했었고 저도 매우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것이 누구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 또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전적인 저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회심함을 통해서 또 이 과정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통해서
이런 저희 가족 간에 있는 어떤 그런 불안함들, 긴장감들이 해소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어쨌든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지 못한 상황에서 공부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줘야 됐기 때문에 빈틈을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더 엄격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검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감시를 하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아이들도 숨막히게 하고 저도 숨막히게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희 가정 간의 어떤 그런 어려운 관계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이전보다 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저의 약점을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였어요. 정말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저의 아빠의 그 약한 모습이 보여주고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흔쾌히 그러겠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해준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의 그 약점들이 그 결핍들이 보완되어지고 또 치유되어지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은 저도 경험해 보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부모의 그 약함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아이들의 부모를 긍휼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실수에 대해서도 관대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기다려주고 또 용납해주는 관계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가족 간의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참 중요한 교훈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사랑의,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사랑의 행복의 본질인 것이죠. 사랑해라고 했을 때에 다만 이것이 생각뿐만 아니라 말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표현으로, 스킨십으로 표현되어 준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 계신 분은 이미 아이들 많이 다 키워놓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어른분들이 살아왔던 세대들은 그걸 꼭 말해야 하나? 예,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세대들은, 그리고 요즘 세대뿐만 아닙니다. 저희 세대도 그렇습니다. 예, 말해야 합니다. 말을 안 하니까 오해가 생기고요, 불필요한 감정 소모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한다는 표현을 말로 또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 그걸 남한테 아무한테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가족이니까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너무 예쁘기 때문에 맨날 제가 얼굴 붙이고 다니고 제 입을 아이 볼에 붙이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에도 늘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입뽀뽀를 해주고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지금 커서 다 성인이 됐지만 지금도 저희 아이들은 많은 스태프들 안에 이렇게 이제 지금 어제 오늘 콘서트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말 뭐 100명, 200명의 스태프들이 있어요. 그들 앞에서 여전히 저희 아이들이 먼저 와서 저희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또 입에다 뽀뽀도 해줘요. 그렇게 내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들을, 한다는 표현들을 과시합니다. 그런 것들이 참 저희를 참 행복하게 해요. 예. 네,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 그리고 한 10가지 계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사실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일반적인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들이었고,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죠. 저희가 그 3년 정도 아이들을 홈스쿨을 시키는 과정이, 홈스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학교를 보내지 못했고 그냥 집에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게 홈스쿨 아니야? 하고 그냥 했던 거죠. 그 홈스쿨에 대해서 배우려고도 하지도 않았고 그냥 한 1년 정도 기도하고 이거 하다가 학교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사실 홈스쿨에 대해서 곧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시행착오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3년이 다 지난 시점에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홈스쿨을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생각을 물읍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동의했어요. 그 3년 차는 제가 어떤 상태였다고? 하나님께 화가 난 상태였어요. 여전히 매일마다 가정 예배는 하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그 1년 중에서 6, 7개월, 한 7개월이 겨울입니다. 한국의 기온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지금 시기 6월, 7월, 8월이 몽골의 아주 푸른 초원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이 혹시 몽골에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시면 7, 8월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 7개월 동안의 기온은 한국의 겨울 날씨인데 매년 12월, 1월, 2월이 가장 추운 겨울이에요. 정말 기도조차 안 하면,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 정말 이 추운 나라에서 내 가족을 얼려 죽일 수도 있겠다, 굶겨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저에게 정말 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화가 났지만 예배를 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작 저는 기타를 들고 찬양 인도를 하고 기도 인도를 하고 말씀, 저희가 큐티를 하고 큐티 나눔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정작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화가 나서. 그래서 아내가 또 아이들이 나눠준 말씀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시기를 견디고 있었는데 아내가 하나님 앞에 같이 다시 함께 나갑시다 라는 말에 동의를 했죠. 그래서 고아원을 운영하시는 선교사님께 부탁을 해서 방 한 칸을 빌려가지고 저희가 이 가족 수련회를 갔습니다. 거기가 울란바토르 외곽 지역에 있는 군트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몽골에서는 흔하지 않는 숲이 있는 곳이었고요. 하지만 12월이었습니다. 몽골의 가장 추운 겨울이었죠. 그곳에 가서 춥지만 짧게 산책도 하고 직접 밥을 지어서 먹기도 하고 저녁 때는 예배를 했어요. 여전히 저는 기타를 치고 있지만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 저는 정작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반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됐는데 아내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내용을 나눴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가족이 함께 이 본문 말씀을 읽는 동안에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제 마음을, 저의 영적인 상태, 신앙을 조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나타나시던 첫 번째 기적,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저희가 어떻게 적용이 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을 때 주어지는 선물,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가 아니고 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 보좌에 앉으신 왕이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기준이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주님이 왕 되셨을 때 그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영적 부요함,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과 그 능력이 우리 신앙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네. 우리가 아침을 깰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에 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 사람이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자라게 할 수 없고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주님께서 이 새날을 창조하셨고 나에게 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 삶을, 하루를 살아갈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눈을 뜰 때 그 주님을, 우리의 이 삶을 창조하신, 이 하루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이 인생을, 오늘 하루의 인생을 경영하실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광야 40년의 그 시간들 동안에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먹이시지 않았던 하나님이시죠. 이 얘기는 뭐냐면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에 족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왕 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 그 시작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도 나에게 베푸실 은혜로운 만나, 생명의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 은혜를 쫓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성도의 삶에서도 그 하루 시작될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새로운 고백들이 새 노래가 들려질 때마다 저 천국에서는 우리를 위한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삶에 약속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일들로 내 삶을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쓰겠습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어떤 삶인지 몰랐지만 전 그 삶을 쫓아 살아왔고, 돈이 없었지만 사람들이 궁핍하게 여겼지만 저희는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면서 살아왔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그것이 주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전해야 되는 선교사로 간 것이죠. 그런데 앞불사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경험되어지지 않아요. 예전에는 돈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내 문제였다면, 그냥 내가 돈이 없어서 어려운 거라면 사실 개의치 않았을 텐데 내 아이들에 관한 것이니까 이때는 제가 선교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빠일 뿐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굶고 아이들의 결핍을 보면서 그 아빠의 애끓는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첫 1년은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지만 그 동안에 내가 구했던, 내가 기대했던 그 시간 안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런데요, 제가 선교지로 나간 것도 쉽게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도 정말 대가지불하고 오래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정말 눈물로 고대하고 바라면서 5년을 준비해서 나갔어요. 어렵게 나갔어요. 그래서 몽골에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어도 한국으로 철수할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고 말할 수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있다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없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 하나님 나라의 그 공급이 끊겨져서 마치 이 잔치의 상징인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처럼 제 영혼이 영적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곤고함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포도주가 회복되어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었고, 재밌는 것은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예수님께 말씀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반응하셨냐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아직 일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거절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했었던 것은 그 일을 청구한, 기도한 이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어머니였다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 변한 사건, 이 포도주가 회복되어지는 영적 비결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종들의 순종이었죠. 종들의 순종은 두 번에 걸쳐 일어났습니다. 저 항아리, 문 앞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첫 번째 순종이 있었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명령이 주어졌죠. 잔에다 물을 떠다가 그 잔치를 주관하는 책임자에게 이 잔치의 모든 최고 권위가 위임되어진 그 자에게 갖다 주어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명령과 달랐습니다. 일단은 그 책임자가 시키지 않은 일이었고, 아무도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태에서 포도주를 내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물을, 그것도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놓여진, 손을 닦고 발 닦는 물이었어요. 그 물을 따다 갖다 주는 것이죠.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과연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종 하나가 이 말에 두렵지만 순종했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는가, 혹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제가 이 영적 포도주, 고갈되어진 말라버린 이 영적 포도주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부요함과 그 능력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족들을 모아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제가 자주 화내는 아빠가 되어 있었던 이유가 결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혹은 아이의 사춘기가 유별나서가 아니라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이었던 걸 인정하고,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셨던 것은 제가 성장기에 결핍되어진 깨어진 가정에서 살아왔던 것들이 제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다 해결됐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동안에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제 과거의 상처가 드러났었죠. 그래서 저희 그 상처가 아빠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가족들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납해 주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용서를 받고 용납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저의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자, 이 홈스쿨이라는 것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주셨다고, 이 은혜를 주셨다고 해서 당장 내일 뭔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홈스쿨이라는 것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저희 아이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즉시 제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가르쳐준 두 가지 교훈이 있었어요. 첫 번째 교훈, 이 교훈을 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교육의 기초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교훈, 큰 글씨만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이 교훈을 주시기 전에 첫 번째 주셨던 마음은, 내가 가르치는 이 학교에서는 학생이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인 너희를 포함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너희들을 가르친다면, 성도인 그리스도인 너희들을 가르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이 모든 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말씀은 잠언서를 통해서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고 또 지식이 많고 명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기초,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경외, 물론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경외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오긴 했는데, 사실 이 경외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저희 아이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을까요?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기억나게 하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아이, 큰아이를 낳았을 때예요. 저희 두 아이는 다 수술로 낳았습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병원에 딱 갔는데 가자마자 아내를 데리고 수술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저 앞에 있는 유아복점에서 베네 쪼그리 하나 사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 하고 뛰어갔다 오는 동안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 이미 아이가 병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아내는 뒤처리하느라고 아직 수술실에 있고. 그 아이를 봤을 때 참 묘했습니다. 일단은 사람 같지 않았어요. 얼굴 크기와 몸 크기가 1:1, 그리고 눈은 제대로 못 뜨는데 얼굴도 뭔가 이렇게 비늘처럼만 뭐 이렇게 뭐 했고 사람 모양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를 이렇게 조금씩 씻기고 하면서 사람 형체를 갖게 되면서 이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그리고 정말 어제까지 없었던 놀라운 감정, 그 마음들이 생겼어요. 그걸 부성애라고 하죠. 이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 아이를 위해서는 내가 내 생명도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근데 옆에서 간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님, 아이를 한번 안아보세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왔어요. 제가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직장에서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목욕제기를 쫙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손을 여러 번 씻는 거예요.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안을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왠지 모를 제 몸에 붙어 있는 나쁜 세균이 이 아이에게 넘어가서 이 아이를 전염시켜서 해칠 것 같은 거예요. 혹은 제가 용기를 내서 이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아보겠지만 실수해서 이 아이를 떨어뜨려서 깨뜨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저를 해칠 것 같아서 두려운 겁니까? 아니죠.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제가 보아온 사람들 중에서 가장 순결한, 고결한, 가장 거룩한, 깨끗한 존재를 봤어요. 이 아이를요. 이 아이의 그 거룩함이, 순결함이 앞에서 제가 섰을 때 저의 부정함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뭔가 잘못했던 것들까지도 막 생각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마음이 경외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로 시작되어지는 그 내용 안에서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고 연기가 자욱합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이 보입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의 하나님을 외쳐 찬송합니다. 큰 소리로. 그래서 이 집안이 흔들릴 정도의 그 놀라운 그 광경들을 보면서 이사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바짝 엎드려서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서 오호라 나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게 된다면 보여지는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바로 이사야의 이 반응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모든 존재를 관통하는 가운데 드러나는 나의 부정함과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이 아니라요, 이제 난 죽었구나라고 하는 깊은 절망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때는 이 죄를 가지고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항상 나오면서도 하나님 임재를 구하면서도 이런 절망을 제대로 맛보지 못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임재의 영광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깊은 절망을 사모하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와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대면할 때 그냥 드러나게 되어지는, 고발되어지는, 발각되어지는 나의 그 부정함을 위해서 나는 죽을 만큼의 고통,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겐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이사야서 6장 말씀에도 이사야가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 숯불에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입에 대며 네가 정결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요. 마치 하나님이 이사야를 향해서가 아니라 어딘가를 응시하시면서 혼잣말을 하시는 것처럼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누가 나의 말을 전할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대해서 귀를 열고 반응을 하죠.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지만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들, 자발적인 헌신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때 가능한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손해를 보고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나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근데 그 죄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또 하나님께서 사랑받으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버린, 하나님과에서 관계에서 멀어진
영적인 죽음, 그 사망을 당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라. 수많은 선지자와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기다린다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나의 아들이라고. 네가 나를 피해서 저 동쪽 끝 서쪽 끝에까지 도망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의 약속한 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 성읍이, 이 백성이 나의 찬송이 될 것이요, 나의 영광이 될 것이요, 나의 노래가 될 것이다. 그것이 여전히 죄 가운데 실패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부정함이 발각되어진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오히려 그것을 통과해서 그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죄를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죄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를 멀어지기 때문에, 영적 사망을 당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찬미하며, 오늘도 나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나를 모든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의 그 진토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은혜의 존전으로 나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호소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마주할 때에 드러나는 우리의 부정함, 그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그 절망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생명의 길, 새롭고 산 길을 환하게 대로처럼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십자가를,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가면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담력을 주셨다는 그 은혜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경외예요. 하나님께서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두 번째 기억나게 하신 경험은 사순절 중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목했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다른 때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신 내용은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동거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대가, 지불,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그 의미가 생각보다 더 깊었던 거예요. 단지 그분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큰 대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육체의 가시를 짊어지시고 결국은 죽으실 수밖에 없던 그 육체 죽음만을 의미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값은 사망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당한 그 죄값, 사망의 의미는요, 첫 번째,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됐지만 그보다 먼저 어떤 죽음이 먼저 왔다고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분리됨.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말씀드렸죠. 사랑하시기 위해, 또 사랑받으시기 위해 사람을 지으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함께 거니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죠. 사람과 함께 그 동산에서 완벽한 그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산책하고 거니는 것,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육체의 한계, 그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멀어진 것이 우리에게 당하게 된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셔야 했다는 것은요, 육체만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에 모든 이 창조 기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으로 계신 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신 동안에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이 기쁩니다. 이것이 영광입니다. 유언처럼 기도하셨던 그 기도 가운데서는 이제 우리 이 하나됨의 관계 안에 이 제자들, 이 사람들도 함께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결국은 상실되어져 버린,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져 버린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포기하지 않으신 그 사랑과 그 열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됨의 관계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해야 된 그때까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과의 분리됨, 단 한 번도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일체 관계에서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던 그 예수님이 그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느끼셨던 두려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영원토록 아버지여, 늘 아버지와 함께인 것이 기쁩니다. 난 이것을 여전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의 잔, 이제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되는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3번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했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기도는 어땠습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의 순간,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실 때 예수님이 절규하신 내용,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여, 2번 외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슬픔, 그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아버지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마침 기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이 임박해 주신 순간 그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버지여, 결국은 아버지께서 내 손을 놓으시는 겁니까? 결국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하는 겁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 위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절규했던 이 기도, 이 두려움에 사무친 기도가 성부 하나님을 향한 성자 예수님의 경외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경외. 이미 그 경외가 무엇인지 대해서 예수님은 본인의 삶으로,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확신하는 가운데 나도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난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슬퍼하며 주님 앞에 주님을 마주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내가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할 기도의 내용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것은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데 부모가 그것을 먼저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이미 아이들 다 다 키워서 출가시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우리 성도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넘겨주세요. 두 번째 큰 글씨만 읽어주십시오. 시작.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신다면 하나님 갖고 계신 관심사가 뭐겠냐는 거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계신 가치, 그분이 가지고 계신 지혜와 능력, 우리가 닮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완전하며 고귀한 가치는 우리에게 그대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다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눠주신 거죠. 그래서 각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 재능이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들에게 가르치신다고 했을 때 첫 번째 관심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구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강도도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품이 드러나도록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윤사들, 또 재능들, 지혜들이 발현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사실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우리 믿는 부모님들도 아이들 키울 때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아요. 똑같이 학원 보내야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좋은 직장, 또 좋은 결혼,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게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되면 참 좋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마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그렇게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지만 난 이미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었다. 너희가 믿음의 눈을 뜨길 바란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그것을 발견하기 원하고 그걸 잡았으면 좋겠다. 그 상자 안에 있는 걸 꺼내보렴. 그리고 열어보렴. 무엇인지. 네가 구하지 않았지만 아마 보면은 너가 정말 만족할 거야. 너가 가장 기뻐할 거야. 가장 좋은 선물이 너희들에게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신 좋으신 아버지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았는가를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 그 가치와 지혜와 재능들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탐구하는 여정을 떠나는 것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메시지를 받고 결정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홈스쿨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멈추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을까? 어떤 관심사가 있을까? 그동안 그것을 엿볼 기회가 없었는데, 그래, 앞으로 1년 동안은 너네도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마음껏 놀아봐. 니네한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봐. 1년의 방학을 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맨날 시간표를 가져와서 시간표 바꿔야 돼요, 오늘 하고 싶은 일이 달라졌어요 하면서 가져왔던 1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이 놀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전히 돈이 없기 때문에 뭐 놀거리, 뭐 해줄 수, 돈을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주변에 있던 아빠 기타가 놀잇감이 되고,
조그만 컴퓨터 화면이 선생님 같았는데 그 컴퓨터가 놀잇감이 되고 모든 것이 놀거리가 없을 때는 자기들 춤을 추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그렇게 놀았어요. 1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12월 겨울에 이 메시지를 받고 묵상하고 한 1월, 2월에 결정한 거니까 가을이 되니까 제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노르라고는 했지만 뭐 한 가지 시작하면 끝내놓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끝내는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아이들이 뭔가 우유부단한 아이가 되지 않을까? 뭔가 간섭하고 싶고 참견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참아내는 것이 부모로서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어쨌든 약속한 거니까 1년은 가보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동안에는 홈스쿨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홈스쿨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는 걸까?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나름대로 재밌게 할 준비가 됐어요. 이제 해가 바뀌면 이제 공부 좀 해야지 얘기하려던 찰나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그때 몽골의 울란바토르 한인교회라고 하는 곳에 다녔는데 청소년부에 찬양팀이 있었어요. 거기 드러머가 고3짜리 남자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하루는 노래를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제목이 아이팟이었어요. 그때 아이팟 터치라고 하는 기종이 처음 나왔을 때고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그거 갖고 싶었을 때 저도 갖고 싶었고 근데 그 마음을 표현한 노래였어요. 엄마 저 아이팟 갖고 싶어요. 아이팟 사주세요. 후렴구가 아이팟이에요. 저희가 그리고 또 가장 큰 오빠고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밴드한테 다 코드 가르쳐서 연주하게 하고 마이크 들고 있는 싱어 애들한테 노래를 가르쳐서 1시간, 2시간 동안 그걸 계속 부르면 예배 앞뒤로 계속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하고 아내가 그거 보면서 좀 한심하다. 너 유치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찬혁이한테는 달랐던 것 같아요. 찬혁이는 그 형이 멋졌대요. 저 형이 뭔가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온 교회 애들이 그걸 다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도 뭔가 만들어가지고 친구들이 이걸 불러주면서 내가 좀 주목받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쓴 책에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 있어요. 그러더니 집에 와서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아빠 기타를 가져다가 수윤이 데리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30분 만에 뭔가 뚝딱 만들어서 노래 하나를 만들어 왔어요. 제목이 뭐야 했더니 갤럭시요 그러는 거예요. 쟤는 아이팟 너는 갤럭시. 그래서 당연히 아주 유치하고 그런 노래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서 저희가 좋은 리액션, 좋은 관객인 엄마 아빠긴 했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불러봐. 그런데 아이들이 불러준 노래가 너무 예쁜 노래였어요. 은하수 갤럭시를 노래했고 처음 만든 노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예쁜 멜로디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의 반응이 헐 하면서 너무 놀라운 지경이었죠.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신나가지고 수영이 데리고 한 5분 만에 뚝딱 하고 노래를 새롭게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 노래도 저를 놀래켰어요. 아이가 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칭찬해 주니까 다음 날부터 매일마다 두세 곡씩 노래를 만들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노래도 너무 다 좋아요. 세상에 아직 발표가 안 된 노래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 노래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과정들을 보고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이 한 두세 달, 한 세 달 정도 노래를 계속 만든 시점에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 잠깐 나와 있는 동안에도 아이들이 뭐 친구도 없고 놀거리도 없으니까 그 조그만 게스트하우스에서 열심히 노래를 또 만들었어요. 그걸 저는 캠코더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연동해가지고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희가 출연을 하지 않았지만 제일 먼저 연락 왔던 것이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이었고 아침마당에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저희 나가진 않았어요. 위대한 탄생이라고 하는 MBC에서 하던 또 다른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도 아이들이 시큰둥하고 저희도 이제 비자가 해결되면 빨리 한국에 들어갈 생각으로 출연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K-팝 스타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근데 이 K-팝 스타는 시즌 1을 몽골에서 저희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해서 가족이 함께 재밌게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과는 달리 어린 아이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또 이렇게 주목을 많이 받는 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연락이 오니까 우리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설득하는 거죠. 엄마 아빠는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할지 궁금해요. 우리 한번 그냥 학원 보낸다 생각하고 홈스쿨 한다고 생각하고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돼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했던 것. 근데 그 사이에 비자 문제가 해결돼서 몽골에 들어가야 되는데 애들이
이왕 시작한 거 저희는 외할머니 집에 남아서 이거 해볼게요. 어차피 금방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래 그럼 한 달 후에 보자 빠이빠이를 했던 거죠. 그게 이제 6개월 7개월이 지나서 이듬해 봄에 우승까지 해버리게 된 겁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어요? 잘 모르겠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창의성이나 재능이 어떻게 나왔어요? 잘 모르겠거든요. 저희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런데 저희한테는 선명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 있었죠. 앞에 말씀드렸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살기 위해서, 몽골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처절하게 드렸던 그 가정 예배가 이제 하나님 주신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위해서 제 마음이 새로워지고, 놀라운 것은 어제까지 정말 지옥 같았던 내 마음이 하나님이 말씀을 밝혀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또 가족들의 용납을 받은 것을 통해서 제 마음의 기쁨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 포도주가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지옥이 오늘의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에 주어지는 영적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예. 그리고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했던 거는, 그래서 이 첫 번째 교훈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생존을 위해서는 이 가정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가정 예배가 되도록 하자. 그 가정 예배를 그런 예배로 바꿔갔어요. 두 번째 이 교훈은 어떻게 할지 몰랐기 때문에 일단 하던 거 스톱하고 일단 놀아봐. 이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과 선택이었어요. 거창한 거 아니었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건 그 1년 동안 제가 주었던 그 1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끝에서 하나님이 아이들 붙들고 그 음악이라는 재능이 드러났을 때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노래가 계속 흘러나오고 그것에 대해 계속 놀라워하고, 그래서 얘들아 이제 공부할 때가 되지 않았니라는 말을 할 타이밍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노래를 그렇게 만들고 있죠. 저희가 했던 거는 단지 우리가 했던 방식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잠시 하나님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것들이 드러날 수 있을까라는 그 기회를, 순간들을 참견하고 싶은 부모의 욕구를 참아내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감내해야 될 대가 지불이었겠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이들의 재능을 드러나게 하시고 끌고 가실 때는요, 저희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연예계로 갔습니다. 그 연예계라고 하는 것은 저희 부부가 저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불안하고 두려운 곳이에요.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저 바벨론과 같은 연예계에 어떻게 아이들을 보낼 수 있냐고, 어느 회사들은 안 된다고, 마귀의 소굴이니까 보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정말 저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래서 저희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이 아이들을 보내야 되나요?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드러내셨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셨잖아요. 저희들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높이셨잖아요. 주목받게 하셨고 사랑받게 하셨어요. 근데 아이들의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는다고, 어제 죽으려고 했는데 이 노래 때문에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이미지를 통해서 정말 그 좋은 선한 이미지들, 그 영향력들이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YG라고 하는 정말 사건 사고가 많은 그 회사 들어가가지고 저희도 염려가 많았습니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밤 사이에 성형수술한다고, 자고 있는 사이에 아침에 일어나면 눈코가 바뀌어 있다고, 그런 곳이 이런 이제 아이돌 연예 세계라고 그런 얘기 들으면서 진짜 그런 줄 알고 저희가 계약서에 저희가 요구한 게 있어요. 아이들 성형시키지 않는다. 이걸 진짜 넣었어요, 저희가. 그리고 저희들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반기독교적인 상징이나 메시지를 사용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요. 저희들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데 대해서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다 저희 회사 그런 회사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다 허락해 줬죠. 사실 나누려고 하면 너무 놀라운 성경의 어떤 사건들이 기억날 정도의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아들 그 연예계에서 또 YG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어떻게 보호하셨는가. 정말 그곳에는 다 사탄의 소굴, 누구의 말처럼 사탄의 소굴과 같은 그 시기에 그 회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하나님 사람들이 그냥 이미 TV에 출연할 때부터 쟤네들은 선교사 아이들이래, MK들이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나도 교회 다녀. 이렇게 문신이 온몸에 문이 가득한 분이 와서 사실 나도 교회 다니거든. 뭐 이러면서 커밍아웃하고 회식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선배가 주는 술을 먹어야 되는 순간에서도 찬혁이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저는 부모님과 약속했습니다. 저는 술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인해서 술을 먹지 않는, 저희 아이들 중심으로 술을 먹지 않는 세이프 존이 형성이 되고요. 예, 그런 일들이 두 번에 거쳐서 되면서 감히 저희 아이들한테 술을 먹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고, 예, 저희 아이들의 권위들을 높여주는 거죠. 첫 번째 앨범을 만들 때도 원래는 뭐랄까요, 프로듀싱을 할 수 있는, 그 제작을 할 수 있는 다른 선배 가수한테 맡겼는데, 그것이 그 선배 가수가 준비하는 초에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아이가, 저 찬혁이가 편곡을 도와주는 분하고 앨범을 다 완성해 버려 가지고 그 양현석 씨가 그럼 네가 프로듀서 이름 올려 가지고 프로듀서가 됐어요. 첫 앨범부터.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그냥 일반 가수와 프로듀서의 위치가 달라요. 프로듀서는 자기 앨범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가져요. 그 아이가 아직 나이가 어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나이였었는데, 근데 프로듀서가 돼서 회사의 그 어린 아이가 그 회사에서 일정한 위치에, 예, 결정자 위치에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혹은 그 뭐죠, 바벨론의 그 왕처럼 지휘만 왕일 뿐이고 모든 권한들을 요셉에게 또 다니엘에게 위임했던 것처럼 저희 아이에게 그 첫 자리에서부터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선언해 준 것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음악, 자기들 소신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1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세워가셨는가, 또 아이들의 때로는 믿음을,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들을 이끄셨는가, 이런 간증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거죠. 네, 뒤로 넘겨주시겠습니까?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네, 이것도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이 장면이 수연이 방에서 찬혁이가 노래를 만들고 막 불렀던 시점, 그걸 제가 캠코더로 찍어서 올렸던 영상이 있는데 사진으로 캡처만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이것도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아까 갤럭시 처음 만들었던 갤럭시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겨주세요. 네, 주 경외함을 배우는 학교, 가정은 주님을 경외하는 배우는 학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 뒤에 나올 텐데 함께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시작. 아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 경외함을 배우는 것은 일생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의 나이가 적고 많음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주 경외함을 배워야 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우리 부모님들, 또 영적 부모들, 우리 교사들이 먼저 주님 경외함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여줄 어른, 부모 세대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2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부모가 주님을 경외하면 부모 자신에게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부모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추구하고 노력할 때 부모 자신에게는 강한 믿음이 생기는 성장을 경험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신앙과 삶을 가장 가까운 곁에서 보고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결국은 자신이 부모 품을 떠나서 살아가는 독립적인 그 삶에서, 특히
자기 그 인생에서 위기와 좌절을 만날 때마다 부모의 신앙과 삶에서 보았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배우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우리 자녀와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인생의 피난처여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나눈 하나님 경외함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각 가정에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학교가 시작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 앞에서, 그리고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도 주를 경외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본으로 교제로 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친밀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언약을 알리신다고 하신 시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여 선생이시고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두 가지만 짧게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받은 건데 사실은 Q&A가 두 질문 정도 있었는데 오늘 시간상 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예? 예, 하시라고 하네요. 혹시 뒤에 그 질문 PPT가 있나요? 없습니까? 제가 없습니까? 그럼 제가 카피를 한 게 있는데요. 잠깐만, 그럼 짧게 나누겠습니다. 자녀의 신앙의 사춘기 문제, 이렇게 해서 대학생이 되면서 예배 참석하는 문제로 다투게 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이미 사실 또 이미 다 성장해서 성인이 된 아이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뭔가 돌이키는 게 사실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MK들이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드러나는 문제가 뭐냐면, 선교제에서 부모와 함께 살 때는 정말 순종적이에요.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물론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도 예쁘긴 한데 뭐가 달라지냐면 아이들을 교회를 다니지 않겠대요. 나에게 교회 다니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한국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의 교회와 또 목사님들의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와 또 성직자들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 이미지들이 너무 많아서 이 아이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사는 동안에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인 거예요. 더군다나 학교에서 만나는 청년들, 아이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애들인데 더 착하고 선해 보이는 애들이 더 많은 거예요. 정말 근데 얘기를 해도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좋은 얘기들 하는데, 자기 부모가 어떤 분이에요?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인 거예요.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죄인의 교회 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더더욱 그런 회의감을,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그런 시기들을 겪는 것 같아요. 근데 단지 MK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한국의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지만 청년기가 돼서는,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이런 고민들이 대부분 다 거치게 되는 것 같아요. 즉 세상의 어떤 가치들과 충돌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기독교적인 메시지와 삶이 어떠했던가와 비추어 봐서 그거에 반드시 분명한 우위에 있다는 것, 내가 기독교인은 뭔가 다르고 더 선하고 더 뭔가 고상하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결국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물론 이것이 한 사람의 어떤 결단이나 수고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한국의 교회들,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에서 칭찬받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결국은 이것이 어른들의 몫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그런 것에 대한 이미지들, 신앙의 어떤 그런 고교를 하고 자랑스러운 모습들을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보여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는 자기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선택할 때는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고 배우고 믿어왔던 것이 헛됐어라는 결론을 얻지 아니하도록,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될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어떤 이런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대학생 나이가 되니까, 청년 나이가 되니까 아빠 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다 술 먹고 담배도 피우고 뭐 이거 뭐도 하고 더 다 하던데요. 아니 교회 안 다닌 사람인데 더 착하고 선하던데요. 왜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아져요. 근데 그것에 대해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왜 그것이 필요한가, 뭔가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변증적인 하나님의 어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이 세상의 가치들이 도전해 왔을 때 무조건 차단하고 반대하고 그냥 이것만 믿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설득해 가는 과정이 돼야 돼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한 성경 교사가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하고, 두 번째는 자녀와 관계 형성 문제. 자녀가 어릴 때 일을 하느라 많은 시간 함께 하지 못했어요. 성장하면서 거리감, 서먹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역시 아이들 이제 다 성장한 시점에서 이 말씀드리기는, 저희도 아이들 지금 청년기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어쨌든 어렸을 때 싸운 거가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다른 분들 사례는 봤어도. 근데 제가 격려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실은 좀 준비됐으면 보여달라는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그 숙박 업체의 광고, 요즘 최근에 나왔던 광고인데 뭐냐면 아마 사춘기 딸아이인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뭔가 이렇게 아빠하고 얘기도 안 해요. 얘기도 안 하고 뭘 하고 있는데 아빠가 딸아이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뭔가 서먹서먹한 거죠. 그래서 뭘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막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것 어떻게 좀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빠가 선택한 게 뭐냐면은, 여기 호텔 광고라 그랬잖아요. 호텔 숙소에서 어떤 이런 테마, 딸아이가 관심 가질 만한 테마를 가진 숙소를 열심히 검색해서 거기를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둘러보면서 너무 좋아하고, 또 아이의 시선과 관심에 맞춰서 뭐 이렇게 파자마도 입고 뭐 이렇게 하는 이제 티타임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결국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성장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보다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9는 9번은 들어주시고 한 번 그거 짧게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들이 얘기를 해요. 만약 아이들이 1을 얘기했는데 부모가 9을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는 부모에게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한다는 건 그만큼 아이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멀어진다는 의미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지금 그거는 연습하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결국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욕구예요. 그리고 제가 살아온 인생에서 이미 습관화된 것이죠. 자꾸 잔소리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아이들이 착해서 네 하고 있지만 왠지 아내가 옆에서 가르쳐줘요. 당신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말을 안 할 거야. 당신한테는 말을 안 할 거야.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럼 애들이 아빠를 찾아와서 얘기를 하게 하려면은 들어줘야 되겠더라고요. 계속 들어줘야 되고 공감해주고, 또 아이의 고민에 대해서 내가 살아온 인생 경험치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이 세대의 고민이 무엇인가, 어떤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실 내가 부모가 돼서 그냥 부모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됨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 부모의 삶에서도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성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역하시는 미니스트리 더 함께를 위해서 우리 손뼉 한번 치겠습니다. 귀한 사역하시고 건강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촌동네잖아요. 끝자락 거제도까지 오셔가지고 이 열방까지 오셔가지고 섬겨 주시고 귀한 은혜 끼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갔지만 오늘 찬양단 함께 나오셔서 한 5분 정도 우리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과 특별히 우리 앙뮤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미니스트리 더 함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고립 위기에 처한 선교사를 돕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선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짧지만 한 5분 정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 비하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예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주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 함께 선교사님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닐 길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미니스트리 더 함께를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고립된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열방과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신령한 복을 땅까지 증거하는데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말하지 않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가나 혼인잔치에 하나님 포도주로 충만하게 하셨던 그 역사가 이 미니스트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미 위에 은혜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와 다음 시대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열방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성근 선교사님 위에 사역의 기름 부어주시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가나 혼인잔치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임재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 안에서 주어졌던 그 은사를 개발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눌렸던 우리의 부모로부터 우리의 심정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경외함과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개발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과 모든 하고 있는 선교 단체와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가나 혼인잔치에 주의 말씀 붙들고 표적을 일구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의 현장 시간마다 이 현재에서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함께 기획하고 인도했던 굿네이버스 위에 기름 부어 주시사 열방 땅 끝까지 죽어가는 아동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이름 없는 이곳에 먼 곳에 있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사 열방 땅 끝까지 주의 백성들로 충만한 이 민족과 이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드렸던 오늘 함께했던 주의 백성들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일당백이 되게 하시고 일당천을 이루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말씀 붙들고 주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이 오후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경외함과 주어졌던 은사를 개발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 위에 미니스트리 더 함께와 악미와 우리 선교사님 사역과 굿네이버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